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언약, 옛날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율법을 계약서를 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언약서라 그럽니다. 그때도 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약을 할 때 피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물을 할 때 이 계약을 맺을 때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듯이 반드시 피로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옛날 구언약 맺을 때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속한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또 법궤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이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 1년에 1차씩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또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성소가 어떤 것이죠?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런데 이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보통에는 죄를 사하러 제사장한테 가지만 1년에 1차씩 그날은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갑니다. 뭘 갖고 들어가죠? 피가 없으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반드시 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오늘의 날조 본문은 아니지만 첫 언약 뿌리를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첫 언약에도 피로 세웠는데 그 첫 언약을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도 그대로 뿌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바울에게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첫 언약도 반드시 피로 세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뭐로 재앙이 넘어왔죠? 피로서. 유월절 월담한다 그러죠.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애굽 종살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내산의 법을 받을 때 모세를 대표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올라오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예,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콧대가 높아요. 율법 받은 백성이다 이거야. 너희들 이런 율법 없지? 그 율법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로마서 나오죠? 그들이 자랑할 것이 뭐냐? 율법을 자랑하지만 잘 지키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서라 그래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 나누었더라고 출애굽기 24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용삼을 영원한 속죄 제단에 뿌리는데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4장 28절에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자, 망가지나 되는 율법을 축소하면은, 자,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또 축소하면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준행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온 율법을 갖고, 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자,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늘나라 법도를 두고 살아가야 해요. 하늘나라 법도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고 맨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사랑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살겠습니까? 예,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 양푼에 담은 이 피가 이제는 누구에게 뿌려져요?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 고백할 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면서 피로, 예,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송아지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율법의 옛날의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 피가 아니면 정결함도 없고 피가 아니면 제사함도 없다. 반드시 피로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히브리서 9장 13. 그래서 구약에 그 옛날에 했던 그 첫 언약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 출애굽하고 나서 법을 받지 않았어요. 법을 받지 않으니까 법 없는 백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그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을 줬다. 율법과 계명을 줬다. 얼마나 이 백성을 강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반드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맺는 것이 피로 맺었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아가면서 각종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내 속이 너무나 더러워요. 이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끝없이 나오는 이 악과 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구약에는, 자, 암송아의 죄를 잡아가지고 부여한 자에게 나타나면, 김일장 같은 놈이 나타나면, 자, 내가 이런 죄를 또 저질렀어요.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시기, 욕심, 내가 살인해서 미워했어요. 살인은,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없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이 닿을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하거든.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짐승의 죄를 갖고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자, 이 정결한 또 거룩한 예를 구약의 뿌리에 그렇게 했다. 짐승의 죄를 갖고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비교도 안 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에 닿을 때, 피를 지성소 가서 뿌릴 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내 자신이 거룩한가?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죄용삼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네, 너 왜 이렇게 더럽냐? 예, 맞습니다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피로 큰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왔습니다라고 증거를 내미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주님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법을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은혜 하면서 자꾸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신화산에서 내가 직접 가서 몇천 년 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걸어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도를 두고 안 되면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냥 절규에 절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가 그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피의 언약이 내 가슴에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졌는데 어찌 거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왜 못 섬기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런데 하필이면 피입니까? 하나님, 피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피와 물을 다 쏟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 곧 성찬식 하실 것입니다. 피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로 맺은 언약, 첫 언약도 피를 맺었다. 지금도 끝없이 그 보혈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날조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12절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우리는 이것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가서 나에게 소망을 물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게 해줍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도 복음을 알고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우리는 사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다 삼켜져 버렸어요. 양의 두 다리 귀 조각 남았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그 사람 귀에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내가 저절로 뿅 믿어집니까?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다리 귀쪽을 건져낸 같이 사탄 마귀에 다 삼켜져 있는 그에게 그 귀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말씀을 통해서 귀에 들려주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 우선 기본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지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서로 돌려주고, 또 사탄에 믿겨진 귀 조각만 남고 다리 조각만 남은 그들에게 귀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엄중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듣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다 증거로 나옵니다. 여기는 증언, 말씀 원자죠. 말씀을 증거해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야곱 족속에게 또 온 인류에게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를 세워줘야 돼요. 사랑의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법도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죄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서는 죽고,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시편 14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날주 본문 말씀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죠. 자,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교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나를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 사랑의 법은 영원히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나를 어떤 현장이나 직장이나 생활, 교회에서나 항상 사랑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악과 죄와 함께 있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도를 지키며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통치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재용상 받았다 하면서 또 내 속에 들어온 거 나오는 이것마저도 주님의 그 보혈로 내 가슴에 뿌려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법도를 두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 없으면 아무리 지식 많고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꽝인 것입니다. 울리는 꽹가리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너 안 되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도를 두고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